할렐루야. 네. 우리 오후 예배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구약 성서 성경 공부를 오늘 통하여서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저희들이 복된 자들로서 주님께 받은 이 복을 누려갑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서가는 자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저희들이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 찬양으로 또한 저희들 은혜를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의 시간,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힘껏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다시 한번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서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약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깊으신 뜻을 깨닫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뜨거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옴이 참으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는 아버지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서 아버지 온전하게 예배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새겨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뜻에 따라서 행하여서 그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전에는 백주년 특별 1차 강연으로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고 오후 시간에는 특별히 구원사로 보는 성경 이야기,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여서 오직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구원사로 보는 성경 이야기,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될 때 아버지 맞춰지는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교재 다 받으셨나요? 우리 성경 교재 다 받으셨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10권만 나눠줬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나눠주실 겁니다. 우선 10권인데 이게 첫 번째 나온 교재고요.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또 다음 교재가 다 있습니다. 이 교재를 우선은 여러분한테 나눠드리고 왜 나눠드리냐면 여러분이 미리 또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늘 처음 나눠드리면서 제가 그냥 PPT로 진행합니다. 보시고 혹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교재를 쭉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계획은 첫 번째 주는 지금 1대1 제자 양육을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진행한 이 1대1 제자 양육이 4월까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월과 4월달 마지막
교재를 진행하게 되고 5월부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주도 이 교재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원래 두 번째 주는 이달부터 2월부터 이 교재 성경 공부 구원사로 보는 성경 이야기 이 교재를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은 제가 10권만 먼저 주문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오후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추가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쭉 여러분이 이해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갖추지 못할 때가 있는데 저희는 목회자한테도 많이 다시 한번 신학을 정리할 수 있는 귀한 교재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다른 우리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던 이 단체와 우리 교단이 함께 합작해서 만들어낸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뭐 감리교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우리 교단적으로는 우리 교단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이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긴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쉽지 않지만 시간이 우리가 2년 넘게 3년 넘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이 말씀 가지고 진행한다.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는 그렇게 진행한다. 1대1 제자 양육 끝나고는 5월부터는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 4월까지는 두 번째 주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쭉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월달 교재도 2과는 3월달 교재 3월달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여러분이 이 교재를 여기 보게 되면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두 번 정도는 읽으셔야 돼요. 읽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교재도 우리 더 전해 주시고요. 예. 제가 추가로 저희가 지금 10권밖에 주문을 하지 않아서 하셔서 오늘은 여러분 PPT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복습하시고 3월 달에 여러분 2과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쭉 공부해 오시면 아마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도움이 될 교재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더욱더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날마다 우리가 길어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시편 6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남신도 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남신도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봤던 이 시편 66편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개관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개관의 시간인데요. 사실은 이 교재를 우리가 교단적으로 성경 공부를 말한다니까 다른 교단 사람들이 좀 놀라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기장 교단이 사회 참여를 많이 한다고 교단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고 이 교재를 교단적으로, 이것도 교단적으로 책을 펴내고 한다고 하는 부분들을 다른 교단 사람 목사님들이 듣고 놀라는 거예요. 정말 사실이냐? 사실은 우리 교단은 나름대로 성경 공부하지만, 물론 사회 참여도 많이 하는 교단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단적으로도 이것이 거짓말 아니냐라고 다른 교단 목사님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재가 그래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경 공부 교재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듯한 공부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쉽게 돼 있습니다. 좀 쭉 읽어가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쭉 읽어보면 나름대로 신앙이 정리가 되는, 그래서 틀들이 내가 여러분이 좀 궁금했던 것들도 우리가 더 해결되게 되고, 또한 들으면서 여러분이 질문할 거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또 우리가 연구하면서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 생각하고 한번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PPT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단하고 TBC 성서연구원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TBC 성서연구원은 초교파입니다. 초교파에서 지금 보니까 제가 지난번 1월 달에 세미나를 가졌었는데요. 감리교에서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예전에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성서연구원 이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교단에서 이 성서연구원의 이 성경 이 교재를 함께 같이 우리가 투여하고 새로운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 내용을 좀 더 집대성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우리 교단과 초교파 단체인 성서연구원에서 TBC 성경연구원에서 함께 이 교재를 만들었다 생각하고요. 제목이 뭔가요? 구원사로 보는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66권인데 어떤 전체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가운데 죄로 물들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고 가고 있다.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사로 보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제1강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 우리가 주제 말씀인 성경 본문 시편 66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보면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저도 눈이 안 보여서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온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넘기겠습니다. 프롤로그 신앙의 여정은 결코 쉽거나 평탄한 길이 아니지만 이 교재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사로 보는 성경 이야기,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지만 성실히 준비하고 교육이 임하면 영적 성장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냥 개괄적인 거기 때문에 다르지만 2과부터는 여러분이 따라해야 될 부분입니다. 반드시 정해진 성경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 과마다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본문의 요약인 교재, 이 성경 공부 교재가 여러분이 나눠드리는 게 이제 2과가 그러니까 오늘은 1과를 보게 되고 내년 다음 3월 달에는 2과를 보게 될 터인데, 그 교재를 여러분 2번씩 최소한 읽어 오세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교재 우리가 강의를 할 건데, 여러분이 나눠드리는 게 성도용이고 저희는 또 목회자용이 있어요. 여기 좀 보충한 건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진행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올 때 이과도 여러분이 2번씩 꼭 교재를 읽어주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안 읽으실 일과는 교재 마치시고 집에 가셔서 일과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시간을 갖게 되고, 네 번째는 삶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서로 보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게 될 것인가인데요. 먼저 구도자적 자세와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래의 내용을 아우르게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알고 있지만 구도자적 자세를 가지고 함께 따라오면 될 텐데, 자, 이것을 거치게 되면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갖게 되느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구약과 신약을 뚫고 흐르는 것, 그건 바로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사 구조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목회자에게서도 목회와 설교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성경을 따라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형성, 이건 실제적으로 1세기 쿰난 공동체에서 성서 사본을 우리가 쿰난 공동체에서 발견한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명화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대한 명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구스타프 도레의 홍해라고 하는, 또 느보살에서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사진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시가지 내용까지 넘기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기원, 구약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39권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이잖아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이자 감사와 찬양의 집대사입니다. 먼저 구약은 창조주,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이 나와 있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이 창조된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그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게 되었어요. 세계가 타락한 세상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세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치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응답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이 타락한 세계에 대한 구원 사역을 펼치시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응답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한 이게 우리 1600년에 걸쳐서 쓰여졌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1600년간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인간 역사 속에 직접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구원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이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몸과 영혼으로 응답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선조들, 또한 신약에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이 담겨져 있다. 우선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이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와 경전화에 대해 살펴볼 텐데, 구약 성경은 깨어지고 찢겨진 인간 역사, 타락해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졌죠. 유리된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 역사를 구원의 무대로 전환시킨다. 사실은 하나님에서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구원의 무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환시키신다. 그 다음에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아 다시 그 역사 속으로 파송된 증인 공동체, 그러니까 부름을 받고 파송되었다고 하는 부분들, 이거 중요하죠. 이스라엘은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지만 다시 세상 가운데 파송된 증인 공동체다. 이게 그리스도인하고도 연관이 되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사 7주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7가지가 있는데요. 자,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 이 세상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지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되고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타락해서 신라곤,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리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살려주셨지만
노아의 방주처럼 물의 심판을 그들이 죄악의 세상에 관영함으로 물의 심판을 겪게 되고 바벨탑을 쌓았기 또한 교만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언어를 흩트림으로 말미암은 사방으로 세계를 흩어지게 되었던 인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요셉의 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하게 되지만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430년 이후에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되는 그 과정이 출애굽기에 나오게 됐죠. 그 다음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고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죠. 사사 시대를 거치게 되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통일 왕국, 이제는 왕정 체제로 바뀌어지게 되죠. 사사들 12 지파의 지도자들이 섬겼던 이끌었던 시대에서 왕국 시대로 바뀌어지게 되지만 왕국 시대 가운데는 우리가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패하죠. 사울과 우리가 솔로몬은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사울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잘 겸손하게 섬겼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고 그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마지막 멸망하기까지 우리가 남북이 분열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580 BC 587년 바벨론에 인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포로 생각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을 통해서, 남은 자 렘넌트들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성전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되고,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 회복하게 되고,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의 중간기를 거치게 되는 과정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창조와 타락부터 말라기까지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성 넘깁니다. 자,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거기 내용에 출애굽기 레위기 가운데, 민수기 가운데 나와 있죠. 레위기 가운데. 그렇지만 이게 구전되었어요. 쭉 입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문서로도 나온 게 있지만 대부분이 구전되어서 오랄 트래디션을 통해서 전해지다가 율법서 토라가 다시 정경화 이후 결쳐지게 되는데, 이것은 여기죠. BC 400년경,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밑으로 느헤미야 시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정경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BC 400년경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정경화되었다. 그 다음에 예언서 네빔이라고 하는 것은 BC 200년경에 정경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는 AD 90년에서 100년경에 얌야회에서 정경화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의 정경화가 된 것은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66권의 정경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넘깁니다. 자, 이 세 가지 먼저 토라, 느빔, 케투빔. 그러니까 최초의 부분들은 토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느빔은 예언서라고 하는데 정기 예언서가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후기 예언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고, 그다음에 12소 선지서가 이렇게 있죠. 자, 케투빔은 우리가 말하는 시가서 종류,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룻기,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사 그들 기록이 있죠. 그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대부분 케투빔 성문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가서와 지혜서, 역사서의 내용을 담겨져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 이게 토라 네빔하고 케투빔인데요.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토라와 네빔하고 케투빔의 앞 글자에 R을 모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타나크라고 하는 이게 정경이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카르타고 397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인데 여러분 이것이 5권 모세오경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대예언서 소예언서는 중요도가 아니라 길이에 따라서 큰 길이 그러니까 긴 내용이라고 해서 대예언서고 작은 우리가 그래도 책이 작다고 해서 소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대예언서 15권 소예언서 12권. 그러니까 사실 시가서를 중심으로 앞쪽에 오경과 역사서가 5, 12, 12권이죠. 마찬가지 대예언서, 소예언서도 5, 12 가운데 시가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이 우리가 총 39권 형성된 기독교 정경, 구약 성경이 완성된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구약 성경 구성에 대한 해설입니다. 넘깁니다. 토라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죠. 그래서 율법서 가르침이 있죠. 교훈의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의 신앙 규범이고 세상과 인류의 기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것,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 기원, 인간의 죄와 타락하였던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율법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역사서 네빔이라고 하는 부분,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역사서는 가나안 정착으로부터 바사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인데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와 그 결과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 통일 왕국 시대, 그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와 멸망, 그다음 포로기 시대, 포로 귀환 시대까지 바다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담겨져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와 그 결과가 담겨져 있다. 말씀을 잘 따를 때는 우리가 번영하다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이루어지는 과정이 담겨져 있죠. 넘기겠습니다. 시와 지에서 예배와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가서 종류죠. 그리고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시편의 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경험과 신앙 고백의 내용, 찬양시, 감사시, 탄식시, 지혜서, 잠언, 전도서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치고 있고 역사를 초월한 삶의 가르침의 내용을 담고 있다. 넘기겠습니다. 예언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그래서 불순종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지만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들 심판을 넘어서 미래의 소망, 하나님의 구원을 또 선포하고 있다. 죄에 대한 심판,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고 예언서는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뉘어져 중요도가 아니라 바로 분량에 따라서 나뉘어졌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번역 원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주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몇 개 말씀은 아람어로 되어 있다. 대부분은 히브리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아람어가 섞여져 있다. 신약 성경은 반대로 고대 그리스 헬라어로 이야기하죠. 헬라어로 이야기되고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시대의 언어로 그다음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에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우리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되겠고 중간에 아람어들이 들어져 있다. 넘기겠습니다. 성경 번역의 역사 그 가운데 아까 말했던 이제 헬라어 70인역이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우리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교 랍비들을 70명 전체는 72명입니다. 72명을 통해 그러나 70인명으로 번역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가 70인역이고 AD 200년경에 고대 라틴어로 번역했던 불가탄력은 400년, 200년이 더 지나서 AD 400년경에 고대 라틴어를 새롭게 또 라틴어인데 새 라틴어로 번역한 게 불가탄력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2인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선정된 72명의 번역자 랍비들이죠. 히브리어도 우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전해지는 성경. 그래서 70인이라고 하는 70 의미하는 라틴어 셉투아진트 또는 50 플러스 10에서 부르기도 한다. BC 3세기에 번역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레포 코덱스라고 하는 이 사본이죠. 알레포 사본, 그러니까 세계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서 사본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된 것이 넘기겠습니다. 아람어죠. 한때 시리아 지방에서 우리가 사용되었던 부분인데 성경 가운데 우리가 일부가 들어가 있다. 넘기겠습니다. 마소레틱 텍스트인데 5세기부터 9세기에 활동했던 마소라파의 학자들이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되어 있어요. 자음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거기에 기호, 모음부호를 사실은 더 친 거예요. 더 가미시킨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안지, 은지, 엔지 이 부분을 나중에 추가로 모음부호를 붙인 거예요. 원래는 자음만 우리가 자음만 있었는데 거기에 모음부호 악센트를 부과해서 히브리 성서를 기록한 게 마소라 텍스트라고 한다, 마소라 사본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쿰란 공동체 사해 그 지역의 쿰란 동굴에서 사실은 이 히브리어로 된 이 사본을 두루마리에 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뭡니까? 다시 적구해서 두루마리가 많이 퍼졌었는데 구체적으로 1947년 쿰란 동굴에서 베두인 목동에 의해서 발견된 사본이 항아리에 담겨져 있었죠. 현재까지 발견된 문서들은 대부분 BC 2세기, AD 1세기경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발견은 1947년 사해 사본을 통해서 발견되었다. 에스더서를 제외한 히브리 성경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이 두루마리에 항아리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1898년 피터스 시편 차료, 1921년 미국 성서 공예 구약전서, 계속 개역 구신약전서, 개역 한글판, 그다음에 공동 번역 성서, 개역 개정판이 1998년 우리가 번역되었죠.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총 5가지는 여러분 영어로 보면 5C, 5C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셨고 행하시고 섭리하게 인도하시고 마무리하실 약속이다. 이 역사가 5C에 담겨져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넘기겠습니다. 창조죠. 크리에이션, 창조. 우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진 공간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펼쳐졌다. 그러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인간, 황폐한 세상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하나님의 창조를 착취한 인간이 맞이할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시죠. 두 번째, 카브넌트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끊임없는 타락의 길을 걸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소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 넘기겠습니다. 구원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죄와 사망으로 무너진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구세주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고 바울도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이후에 또 C가 뭘까요? 우리 교회죠. 처치가 바로 이제 구약의 내용은 메시아 사건의 예언이고 신약은 메시아 사건의 성취와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오시겠다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구약이고 언약이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성취와 기억이다. 이 양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5C, 처음에 하나님의 크리에이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카브넌트,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네 번째는 뭡니까? 바로 그것을 전달하게 되는 교회죠. 넘기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모임이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공동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공동체를 이루었고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가 처치다.
마지막 시는 뭐예요? 컨소메이션이라고 완성입니다. 넘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의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죠. 이게 이때는 완성의 때예요. 컨소메이션.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창조하신 우주 창조의 완성이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의 사역이다. 마지막 이것은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원래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책을 의미하는 헬라어 비블리온이에요. 비블리온. AD 150년경부터 성경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는데 이게 비블리아 사크라. 그러니까 거룩한 책이죠. 원래는 책이에요. 책인데 어떤 책이냐? 비블리아 세크라. 구별된 우리가 거룩한 책이라고 해서 바이블로 변화된 것이죠. 비블리온에서 그러니까 책도 하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서, 성경 그러잖아요. 성서, 성경. 그러니까 원래는 말했던 비블리온 책이에요. 책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은 성서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경전으로 거룩한 책으로 구별해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전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구약 신약이란 말의 유래 라틴어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언약, 조약, 합의 언약이라는 내용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그러니까 고린도 신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새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구약이 있는데 원래 언약인데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지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맺게 된 언약. 바울 사도는 이것서 새 언약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14절 상반절에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과거의 율법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했던 타나크 우리가 토라 그다음에 예언서 네빔하고 케투빔하고 하는 성문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구약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들의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사실은 구약 성경이란 개념이 없었고 말했던 토라, 율법서, 네빔이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원래는 히브리어는 이게 부호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부호를 붙인 것이죠. 그래서 네빔이라고 하는 예언서, 케투빔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성문서라고 하는 부분들 머리 글자를 따서 여기가 토라, 니은이죠. 네빔하고 하고 케투빔에서 이제 여기에 A라고 하는 모음을 붙인 거죠. 그래서 타나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토라, 율법서, 네빔, 예언서, 케투빔, 성문서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됐었지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이라는 개념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한 책,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서 인간이 타락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선민,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한 책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구약 성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원사적 주제 크게 4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자, 첫 번째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섯 가지인가요? 6가지. 어쨌든 창조신앙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 창조신화와 구별됩니다. 분명 바벨론 시대에서도 창조신화가 있었는데 바벨론 창조신화의 내용은 뭡니까? 천상에서 신들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전쟁에서 저버린 악마의 여신 티아마트라고 하는 여신의 시체로 이 세상을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천상의 신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악마의 여신 티아마트의 시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떨까요? 악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거룩한 것, 이 세상은 악한 것으로 이분법적 이혼론이 우리가 형성되게 된 게 바로 바벨론 신화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악마의 전쟁에서 패배한 천상 신의 전쟁에서 패배한 악마의 여신의 시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두 번째, 인간 창조예요. 인간은 신과 비교돼서 종과 노예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했다. 그러니까 다른 바벨론 신화에서는 인간은 종이죠. 신과 비교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런 노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모세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친구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이죠. 창조 신앙의 절정이죠. 인간만이 말씀을 경청하고 응답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만드셨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바벨론 신화와 다르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졌지만 인간의 자율성을 주셨어요. 근데 사단이 꾀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교만이 인간을 타락하게 됐지요. 거룩한 존엄의 존재였다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신락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존재로 변화지게 된 것이죠. 연쇄적인 죄의 역사. 그러니까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바로 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선악과가 없었으면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죠. 선악과가 없었어도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죄로 인한 심판이 이제 이게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신락을 하게 된다. 추방당하게 되는 것이죠. 본향을 잃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천사가 막는 것이죠.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그림이 있죠. 본향을 잃고 유리하는 추방된 자의 자화상,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에서 멀어져간 인간. 자,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넘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구원, 그러니까 샤갈이 지은 천사가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아브라함인가요? 어쨌든 약속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름도 창대케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죠. 그러니까 크게는 민족과 땅, 복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되고 이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통해서 이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돼서 출애굽하게 되는데 히브리 민족으로 이어졌고 이들을 우주적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다. 이게 창세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는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 넘기겠습니다. 그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와 관련된데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하게 되는데 애굽에서의 고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되죠.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크게 번성했는데 애굽의 바로는 이런 히브리 민족을 우리가 두려워해가지고 남자 영아들을 학살하게 되고 비돔, 람셋 성을 쌓는 고역 등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말살하려고 하죠. 애굽에서의 고난.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게 되죠. 히브리 노예들의 부르짖음을 들읍니다. 이게 보게 되면 모세가 떨기나무, for Moses and the burning bush, 그러니까 떨기나무를 발견하고 되는 그 성화인데요. 히브리 노예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히브리 노예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노예 상태에 있던 이들이 당당한 민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론적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민족 해방으로서의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는, 여기 보면 모세스 앤드 버닝 부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 내용이 있죠. 자, 출애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짓밟는 절대 권력에 대한, 바로에 대한 절대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낸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인간을 짓밟는 절대적 권력, 바로 애굽에 대한 심판이죠. 분노를 드러낸 사건이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두 가지입니다. 절대 권력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고, 그러나 그 고난,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양날의 칼과 같다. 절대 권력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온누린 자에 대한 자비와 사랑의 은혜를 베푸신다.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출애굽기 때부터 열왕기하 25장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출애굽했는데 단순히 민족에 대한 해방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출애굽하게 돼서 시내산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1년간 가까이 머물게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정체성과 사명을 선포하는 언약이에요. 첫 번째는 광야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시내산은 거룩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광야 언약은 동일합니다. 이걸 포함한 건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잖아요. 이들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다른 인간 사이를 대속하는, 연결하는 역할, 하나님을 전하는, 구원 역사를 전하는 역할을 시내산 언약이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광야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치심을 의미한다.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광야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뭐예요?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에 정체성과 사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거룩한 백성이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구별되고 성결한 존재로 살아가야 돼.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구별되고 성결한 존재로 살아야 함을 의미하고, 제사장 나라는 거룩한 이스라엘이 자기만을 위한 민족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아픔과 눈물을 대신 짊어지는 대속적 사명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죠. 이 율법은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방향, 지침이죠.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제정된 십계명, 약자 보호법, 성막법, 제사법, 희년 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거룩한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범이자 신앙과 삶의 과정으로 율법을 주셨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이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규범이자 지침이다. 넘기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탐꾼이 40일 동안 했었는데 부정적 보고 때문에 40년 동안 우리가 방황하다가 나중에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입성하게 됐죠. 이스라엘 민족은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세 가지 약속, 민족을 이루게 준 또한 복의 근원 삼아 주신 것, 또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500년이 걸쳐서 모두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증명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아브라함을 BC 2100년, 모세를 우리가 1500년대 BC 1500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500년에 걸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농경 문화잖아요. 가나안 땅. 그래서 농경 문화의 신을 하나님에서 떠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바알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사사시대 사사들을 통해서 렘넌트라고 하죠.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민족의 생명을 보존하셨다. 이 기간도 우리가 400년이죠. 모세 시대로부터 400년이 지나서 이제 왕국 세대에 이르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거쳐서 400년의 혼란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사사라고 하는 그루터기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서 통일 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사울이 1050년 BC 1050년 사람이 있죠.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에 이르게 되죠.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라는 새로운 왕정 제도를 실험하셨다. 이 시기가 통일 왕국 시대. 그러나 이 실험에서 사울과 솔로몬은 실패한 왕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니까 사울도 솔로몬도 사실 초기에는 사울도 얼마나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실패한 왕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는
거죠. 평가받았고 오직 다윗만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 때 심판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때의 르호보암 때의 분열 왕국이 되는 것이죠. 통일 왕국 시대는 이 세 왕의 시대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남북 분열 왕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죠.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면서 민족 땅 복의 약속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북왕국의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열국 땅에 초토화되었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멸망당에 끌려감으로 땅을 상실하였으며 또다시 유리하는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게 될 때 우리가 땅을 잃게 되고 이게 상실의 약속이 잃게 되는 거예요. 유리하는 백성이 되었다. 불타는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의 그림입니다. 넘기겠습니다. 포로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다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고난을 받게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를 점령하게 된 이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라고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끌려간 바벨론은 풍요의 땅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방 땅,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는 이방 민족에게 나라를 잃게 되고 끌려와 있는가? 유리하는 백성이 되었는가? 그 다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라인가? 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70년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데 물론 실제적으로는 뭐 40년, 50년밖에 안 되지만 1차 포로로부터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70년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70년 동안의 렘넌트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하게 되었을 때 그들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넘기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이죠. 타락한 전체적인 구약에서 마지막 부분이 타락한 인류와 세계를 향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다. 넘기겠습니다. 예루살렘 귀환하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때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됐죠. 이사야는 BC 700년경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587년 그다음에 멸망하게 되고 538년에 돌아오게 돼 고레스 침략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 이루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700년대 BC 700년에서 BC 538년이니까 한 200 뭡니까? 상당히 오랜 전에 이미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로서 귀환할 것을 예언하게 하셨죠.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이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에서와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게 됐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1차 포로 귀환민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게 되고 또한 3차 포로 귀환이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수축이 되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에스라를 통해서 민족적 회심이 일어나게 되죠. 영적 부흥 운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은 옛 영광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초토화되어 있었으며 민족 간 갈등은 성전 재건을 방해했다. 그러나 예언자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죠. 하나님께 복원되었다. 넘기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여 봉헌하였다. 516년에 재건되었어요. 538년 우리가 587년에 무너졌잖아요. 근데 516년에 그러니까 재건되어서 사실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죠.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로부터 우리가 BC 538년이니까 70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성전이 무너진 때 BC 587년에서 516년이니까 그때를 해서 70년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그 다음에 된 이후에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무너진 채 있는 사실은 140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단 2개월도 안 돼서 성벽을 회복하게 되는 것은 대단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을 낭독하자 백성들은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였다. 그 순간 민족적 회심이 일어났고 흘린 눈물은 감사와 감격과 참된 회개의 눈물이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버나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사건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였다.
이미 포로에서 귀환했었지만 이때 영적인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이런 성벽이 회복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에스라를 통한 수문학 광장에서의 신앙 회복 운동을 통해서 이게 제2의 출애굽이 우리가 이루어졌다고 말들 하게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회복되게 되고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도 일어났었지만 그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중간기라고 하는데 또한 암흑기라고도 말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시기. 왜냐하면 회심 이후에 이스라엘 신앙은 다시 유대교라는 형식으로 굳어졌고 회복된 나라는 바사,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우주적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 서서히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BC 400년부터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 AD 예수님의 탄생부터 우리가 BC와 AD가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400년을 우리가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지배하에 마지막 우리가 있었던 그까지 어쨌든간 400년간 그리스 우리가 알렉산더가 우리가 지배하게 되고 나중에는 로마의 지배를 지배하에 있었던 이때 400년간은 우리가 중간기라고도 하고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고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새벽이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이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구약인데요. 넘기겠습니다. 구원사적 의미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구약을 쭉 살펴봤고요. 구원사적 의미 넘기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네 가지. 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누구예요? 자신을 계시한.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시다. 그러나 너 내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지만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될 때 서로 존중하며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아까 말했던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가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돼요. 네, 그것을 나중에 이제 모음을 어떻게 찍느냐에서 좀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내용이 해석할 때. 그래서 사실은 조금은 여러 가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서로 존중하며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도 이런 열린 마음이 필요해. 나만 옳고 너는 틀렸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The Unfolding Drama of the Bible, 그러니까 성경에 아직 펼쳐지지 않은 드라마,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구원 드라마, 사실은 이제 열려 있는 게 펼쳐지는 드라마죠. 구원의 바이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드러나게 되는 드라마죠. 그래서 구원 드라마로서의 성경,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66권이 있지만 그러나 그 66권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 보이죠. 언폴딩 드라마, 바이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첫 번째는 창조죠. 창조, 타락, 심판,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출애굽부터 타락까지 재난을 통한 하나님 훈련, 왕국 분열부터 포로기까지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 떠났을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제2의 출애굽, 아까 말했던 그들의 포로에서 귀환해서 해방과 기환과 민족적 해방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귀환해서 어떻게 회복을 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 굳어진 존재로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는지, 마지막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간기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죠. 구원의 약속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패배를 통한 십자가는 패배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이죠. 오심부터 부활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부활의 증인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마지막 종말은 이게 완성의 때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되고 처음 창조가 회복되게 되는 완성의 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시대 2장 교회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공동체, 마지막 때 종말을 향해 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할 새로운 창조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진다. 거기는 인간의 희망과 실패, 기쁨과 슬픔, 역사적 비극이 담겨 있다. 수많은 저자와 다양한 시대적 상황, 서로 다른 신학적 언어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드라마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성경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일관이 여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이 관대 이렇게 진행되게 될 터인데 여러분이 꼭 읽고 오시면 좀 더 빠르게 제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2과를 여러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주제가 천지와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좀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냥 겉으로만 크게만 그림을 그렸었는데 세부적인 그림들을 좀 색깔들을 좀 우리가 채워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제가 살펴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도 여러분 교재를 꼭 2번씩 읽어 보시면 좀 더 정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펼쳐가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게을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또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0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직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딘돌 위에 세워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